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직분자들에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그리고 또 깨달음이 되고, 그리고 결단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군대를 편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조건을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신데, 첫째는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성인이 되는 시점이 20세였던 모양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20세가 되었어도 신체적으로 아무리 몸이 크고 건장하여도 나이가 20세가 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20세라고 하는 연령 제한을 걸어 두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여야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20세가 넘었어도 신체가 불편하여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병에 들거나 몸이 불편하여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되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신체가 불편하여, 그리고 또 판단력이 부족하여 목숨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거시면서 지금 백성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황을 굽어 살피시고, 그리고 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저는 조금 깊게 깨달아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14년 전 군에 입대했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저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1년 1월 11일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 동기는 이렇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군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독촉장을 받았어요. 군에 안 가면 이제 당신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에 따라서 당신은 이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빨리 입대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정말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입대할 수 있는 그러한 병과를 찾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고 포항으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입대를 했는데 거기에서 간부가 첫째 날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너무 무서운 말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 없으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런 무서운 얘기를 들으니까 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말 안 하고 정말 무서운 말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초점도 없는 이상한 모자를 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잘 견뎌냈어요. 근데 입대 동기 703명 중에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테스트를 거쳐서 정식적으로 입대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각종 테스트를 하는 중에서도 낙오하고 잘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집에 보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겠지만은
맡겨진 일에 맡겨진 역할군에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부가 이 병사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이유, 또 훈련에서 나고에서 강제적으로 집에 돌려보내진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이유,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을 주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어떤 그 실패의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픈 자, 신체적으로 불편한 자, 그리고 연령이 아직 차지 아니한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군대에 편성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마땅히 다 할 줄 알아야지.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일들을 맡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맡기셔서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애타게 만드시는 걸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맡기실 만한 하니까 맡기시는 겁니다. 믿을만 하니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시니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뒤로 하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안 돼, 성실히 감당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직분, 맡기신 일,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두렵더라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가능해 보여도 열심으로 순종해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군대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각 지파의 조상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름까지도 불러주시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 말씀의 뒤를 보면요,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명의 사람을 콕 집어서 모세에게 사람을 붙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일하기 편한 사람을 골라서 같이 일해라.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너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너가 선택해서 네가 할 만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연륜이 있고 경력이 있고, 그리고 또 일 잘하는 사람 불러서 너가 그 일을 감당해내라.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굳이 이름까지 불러주시는 수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11명의 사람들을 모세에게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먼저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부를 건데 그 사람은 조상과
가문의 우두머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름까지 불러주시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부르신 걸까요? 그 기준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말 잘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범죄에 저지르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부르셨을 겁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론의 자손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제사를 집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술 먹고 정신 못 차리고 실수하고 해롱해롱거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당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장일지라도, 그 사람이 제사장의 조카일지라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일지라도, 삼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고 심판하셨던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작은 일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의 형편에 맞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도 제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도 그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순종하여 움직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11명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바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은 이러하다. 11명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의 곁에 함께 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여기서 말하는 이 설은 서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서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모시다, 섬기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이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명령을 듣기 위해서 긴장하여 서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명령을 듣기 위해서 지도자의 곁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한 병사와 같은 모습의 그러한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를 생각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국력은 20세 이상의 남성이 6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감이 안 오시겠지만은 정말 많은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숫자를 헤아리는 작업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우두머리 11명의 사람들이 불림을 받아서 이 작업에 임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나 중요한 일을 맡기는 데에는 높은 직급의 사람, 그리고 또는 경험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됐을 거예요. 높은 직급과 경험과 지혜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곁에, 아론의 곁에 아마드 긴장하여 서 있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듣기 위해서 긴장해서 모세와 아론의 곁에 있었다. 명령을 듣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곁에 서 있었다. 그 중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내가 더 전쟁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내가 더 힘이 세고, 내가 더 연륜이 많은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더 지혜롭고 현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모세의 말에 이렇게 토를 달거나 다른 의견을 냈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곁에 든든히 서 있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개수를 아무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완료할 수 있었던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모든 직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누구일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바로 우리 직분자들입니다.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을 포함한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여 서 있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냥 주신 대로 내가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도껏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겠다. 내 생각이 더 현명해 보여도, 그리고 또 나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의 연륜이 더 많아서 나의 의견을 내면서 그렇게 이제 나의 생각을 표출해내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긴장하여 서 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 함께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는 모든 분들까지, 그리고 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도 계시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시는 은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리더로, 구역장으로, 시설관리로, 차량봉사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여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진 역할에, 주어진 역할에, 직분에 열심을 다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일에 치우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긴장하지 않고 서 있는다면, 이런 행동은 결코 교회를 섬기거나 이롭게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의 리더들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부담을 주고 교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세는 봉사와 헌신일까요? 결코 봉사와 헌신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행동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좋게 보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아마드 긴장하여 든든히 서 계시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만한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실만 하니까, 준비가 되었으니까, 믿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서 나에게 이런 시련과 일들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직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함께 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장로님, 그리고 또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을 비롯한 모든 직분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설 사람이 없으면 지도자는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붙여주셨는데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드 긴장하여 서 있으라, 지도자의 곁에 서 있으라. 어떤 일이 있어도 지도자의 곁에 긴장하여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충성으로 감당해내시고 지도자의 곁에 긴장하여 서 계시고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으로 한결같이 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